안녕하세요. 최남숙의 힐링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모세 코드입니다. 저는 가끔 가슴 뛰는 책들을 만나는데요. 이 책도 그런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모세의 코드. 3500년간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드디어 공개된다. 저자 제임스 타이먼, 역자 다니엘 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맨 앞장에 써 있어요.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자기 실현의 도구. 어쩌면 이 말은 마치 거창하게 떠벌려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결과적으로 책을 많이 팔아먹으려는 얄팍한 상술로 비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까? 아주 오래전에 그 코드가 존재할까?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 모세가 했던 그 마술과도 같은 공식이 수천 년간 잃어버렸던 비밀이.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그 비밀과 친숙해져 있지만 그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면서 살아간다는 점이다. 그 결과 아직까지도 그런 기적을 불러오는 코드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적용될 수만 있다면 그 코드는 우리들의 가슴 속으로 바라는 모든 것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왜 그것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왔고 또 사용되지 않고 있었는지는 지금도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모세의 코드는 어떤 특정 계통에 종사하는 선택된 몇몇이 아닌 모든 일반 사람들과 공유될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 책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당신은 지금껏 갈망해 오던 모든 것들, 예를 들면 부유함, 좋은 관계, 성공과 출세 등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이 기술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모세의 코드를 사용하면 할수록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 그 이상의 훨씬 더 위대한 것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즉, 우리들의 평화를 사랑하는 감정을 자극하여 사랑과 연민이 가득 찬 세계를 건설하는 것과도 같은 일들 말이다. 내가 처음으로 모세의 코드를 알게 된 때는 내가 나의 전 작품을 쓰고 있을 때였다. 한창 집필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밤, 마치 수천 년간 잠자던 비밀의 실마리들이 맑은 공기 속에서 숨을 쉬고 싶어 밖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아니면 나의 인간 본성이 과거에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방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느 순간 나는 그 코드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실험해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전 작품을 쓰고 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이 계속하여 나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는 하느님의 이름 속에 권능이 있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그 능력을 끌어당김의 법칙과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것이 명백하게 떠오른 것은 내가 그 스스로 존재하는 하느님이라는 구절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면서부터였다. 이 책의 소제목이 암시하듯이 그것은 정말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자아 실현의 도구였던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9권의 책을 썼지만 그중 어느 한 권도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제대로 올라간 적이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모세의 코드를 이용하여 나의 책을 그것이 출간되는 날에 세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려놓아 보자. 이것은 기적을 요하는 일이었고 이것이야말로 나의 실험에 가장 이상적으로 들어맞는 조건이었다. 여러 달 동안 나는 모세의 코드에서 얻은 교훈들을 실생활의 이런저런 면에서 적용해 보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그 말씀을 갖고 명상한다. 심지어는 그 문구를 10여 개 이상 복사하여 이곳저곳에 붙여놓고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암송하곤 했다. 화장실 문에도, 부엌 벽에도, 침실에도, 나의 눈길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 코드가 붙어 있었다. 그러자 서서히 나의 에너지가 살아나는 게 느껴졌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샘솟아 오르면서 점차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려는 나의 비전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내 책이 출간되는 날이 왔다. 나는 아마존에 접속해서 내 책의 현재 상태를 살폈다. 그 전날에 보니 내 책은 대략 10,000등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렇지만 출간 당일인 2006년 6월 6일 이른 아침에 내 책은 300등까지 올라갔다. 내 책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것이다. 정오 무렵이 되자 20위까지 올라갔고 오후 3시가 되자 아마존 종합순위 3위까지 올라갔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2계단만 더 올라가면 된다. 5시가 되자 내 책은 2위의 자리까지 치고 올라갔다. 내 책은 2위의 자리에서 몇 시간을 있었다. 몹시 괴로운 순간이었다. 매시간 순위를 체크했지만 요지부동 변화가 없었다. 몹시 괴로운 순간이었다. 매시간 순위를 체크했지만 요지부동 변화가 없었다. 나는 심지어 베스트셀러 1위인 책은 소프트 커버니까 내 책이 하드커버 부분에서는 1위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1위인 셈이라고 나 자신을 합리화하기까지 했다. 내가 모세의 코드를 이용하여 그것이 실현되리라는 비전을 갖고 있었을 때 나는 나 자신과 어떤 경우라도 타협하지 않기로 했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만 했고 나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모든 게 놀라웠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었다. 모세의 코드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발견한 것도 아니었다. 여러 의미에서 오히려 그것이 나를 발견한 것이다. 최근 들어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 법칙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소유해서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솔직히 이것이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모세의 코드는 이와는 약간 다른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욕망의 굶주림을 채우는 것이 진정한 목표인가? 우리 내부에 훨씬 더 중요한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것은 없는가? 한 번 더. 욕망의 굶주림을 채우는 것이 진정한 목표인가? 우리 내부에 훨씬 더 중요한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것은 없는가? 모세의 코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끌어당김의 법칙의 상위 개념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의 갈망을 어떻게 만족시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내 책이 출간되는 바로 그날에 베스트셀러 2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코드를 어떻게 활용하여 우리 생활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한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것만이 우리들이 요구하는 전부일까? 진정 우리는 이 신성한 코드를 단지 우리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만 이용해야 하는가?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인간 본성의 회복이라는 커다란 명제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가? 영혼의 갈망과 목표의 추구라는 두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차차 다루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우리들의 에고는 간절히 빌면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에 너무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우리들의 영혼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던 것들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에고는 간절히 빌면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에 너무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우리들의 영혼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던 것들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코드의 핵심이자 끌어당김의 법칙의 가장 높은 차원의 목표이다. 그 코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제는 그 코드가 당신을 에고의 욕망의 굴레에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되찾아주기 위해 이제껏 역사상 가장 강력한 끌어당김의 도구를 제공해주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가?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영성을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던 간에 어떠한 순간에도 자유롭게 표현하는 능력을 말하며 그것은 또한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우주의 창조자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느끼는 것이다. 당신의 에고는 당신을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 반면에 영혼은 모세가 했던 것처럼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한다. 이 과정에 포함된 능력의 다른 한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이 책을 오레곤주의 탈렌트에 있는 나의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집필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코드를 사용하며 몇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팔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내가 속으로 읊조리는 단어들의 에너지를 느꼈다. 그리고는 잊어버렸다. 내가 이렇게 집중한 시간은 불과 몇십 초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이 가져오게 될 아주 깊은 효과를 믿고 있었다. 그때는 일요일 오후 4시였고 카페도 한두 시간 후면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카페 안에는 50대 정도의 부부가 나와 서너 테이블 사이에 두고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신문을 보며 낮은 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그들이 대화에 주의를 집중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들은 미네소타로부터 와서 SOU에서 직업을 잡으려고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들이 신문의 부동산면을 살피면서 거기 실려있는 주택과 타운하우스에 대하여 의논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매우 흥미로운 상황이었다. 결국 나는 자리를 뜨려던 생각을 접고 거기서 출판사인 헤이하우스에 보내야 할 마지막 원고를 쓰기로 작정하였다. 약속한 원고 제출 마감 기일은 앞으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아직도 써야 할 글은 많이 남아 있었다. 나는 컴퓨터를 내 앞으로 끌어당겨서 거기에 모세 코드라고 타이핑했다. 그러자 내 마음속의 스크린에 그들이 나타났고 바로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 느낌은 내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들에게 가서 내가 팔고자 하는 집에 대하여 말하여라. 문제의 그 집은 현재 임대를 준 상태였고 내게 그 집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긴 했지만 아직도 시장에 매물로 내놓지는 않은 상태였다. 마음속에서의 이런 충동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 사이 대화에 끼어든다는 게 왠지 무례한 것처럼 느껴져서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의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하게 계속하여 나를 충동질했고 결국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야 말았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불과 15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은 나의 제안을 100% 받아들였으며 내 집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 결국 우리는 그날 중으로 투어와 인스펙션까지 모두 마치고 마침내는 계약서에 사인까지 하게 되었다. 계약을 하면서 그들은 내 집이 자신들이 간절히 원했던 집이었으며 자신들의 예산에도 꼭 들어맞는 집이라고 기뻐하였다. 모세의 코드는 진정 가장 강력한 자아 실현의 도구인 것이다. 네. 이 책 어떠세요? 많은 끌어당김의 책들이 있지만 너무 개인의 욕구만 충족시키는 것에 대부분 집중이 되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나만을 위한 목표가 아니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는 내용이라서 참 좋았습니다. 하느님과 모세도 자신의 욕심을 챙기는 게 아니라 힘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셨죠. 욕망의 굶주림을 채우는 것이 진정한 목표인가? 우리 내부에 훨씬 더 중요한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것은 없는가? 이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욕망의 굶주림을 채우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내부에 훨씬 더 중요한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것을 혹시 찾아보셨나요? 찾아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도 달성이 될 수도 있지만 나보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끌어당긴다면 그것은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실 그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일들 많이 만드시고요. 그게 또 하느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만을 위한 행복은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그래서 또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주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